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저희 창립 111주년 주일인데 우리 함께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된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주고 교회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요. 아침마당이라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방송해요. 아침마당 하더라고요. 즐겨보진 않아도 가끔 보는 그런 예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매일매일 요일별로 이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요일 아침마다 했던 코너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아침마다 즐겨볼 세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코너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어디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서로 헤어져 살던 그 가족들이 그 사연을 소개하고 방송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멀리 입양을 보내줬다는 아이가 다시 성인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사연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된 그런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이별하게 된 사연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제 애타게 찾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들을 버렸던 가족들 역시 그 마음의 한구석에 그 아이의 자녀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또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혼자 되기도 하고 거부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서로 그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이익이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거절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홀로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또 버려진다고 하는 것, 이 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경험은 참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대중가요 가운데 여러분 세대는 기억, 제 세대 때 참 인기 많았던 홀로 된다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인데 홀로 된다는 것, 혹시 노래 들어본 사람 있어요? 변진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그쵸, 여러분 세대 잘 모르죠.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때 발표된 곡이었는데 한참 인기 있었던 그 가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노래한 그 가사입니다. 이별은 참을 수 있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 이런 가사가 감동이 감동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된다라고 하는 그 참 견디기 힘든 슬픔이요, 또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보낸 그 사람이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라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가까운 가족이라면 그것은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알겠지만 저쪽에 되어 있다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사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사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뒤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늘 미혼의 오리새끼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이복 형제들, 스텝브라더 사이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오심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픔과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 7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을 가운데 69명, 한 명만 빼고 69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 이 아비멜렉은 전쟁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죽인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입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옷을 입다, 그 입다는 똑같은 발음인데, 이 입다 역시 어려서부터 그 이복 형제들의 그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정말 원하지 않게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살아갔던 그 어느 날 그를 내쫓는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동료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염치 없게도 그들은 입다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있는데 제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대신 좀 싸워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고 홀로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의 인생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아비멜렉은 버림받은 다음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거절한 그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거죠. 자신이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만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증오하고 마침내 그들을 향해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거절당한 그 순간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위 환경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신다.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정반대의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그 신앙 인물들의 그 삶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또 홀로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 아버지의 집, 형제들과 살던 그 집을 떠나 홀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에게서 쫓겨나와서
홀로 되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잠을 청하게 되시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이라는 한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요셉은 애굽에서도 계속되는 버림당함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길러준 자신이 왕자로 있었던 애굽의 땅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이 넘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채 아합 왕에게 쫓겨나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섬겼던 다리오 왕에게서 버림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버림당함과 거절당함과 홀로됨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철저하게 버림받고 거절받는 홀로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혼자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이들은 홀로 된 그 순간에 혼자 있게 된 그 순간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노래를 지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다윗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됐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위대하게 성공한 다윗도 부끄럽고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신하로서 있을 때는 사울 왕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때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버림받음의 경험, 거절당함의 그 경험 속에서도 다윗이 그처럼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거절당할 때마다 홀로 있게 될 때마다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래한 다윗이 노래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 강가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에서의 감옥,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디안의 그 척박한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황무지에 이름 없는 작은 동굴 속이, 엘리야에게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니엘에게서는 사자굴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울 때, 홀로 되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된 그곳, 그들이 버림받고 거절당한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곳이었고 그들이 홀로 된 바로 그때가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보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들을 버렸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가운데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자기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그 요셉 앞에 두려워서 이제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버렸던 형들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랑과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서도 혼자 된 경험을 한 분들이 아마 많이 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으로 혹은 뭐 군인으로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혼자라고 느낀 어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 인생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든지 삶 속에서 홀로 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3년에 제가 뉴저지의 한 그 대학교 그 싱글들이 사는 기숙사에 처음 이제 도착해서 첫 밤을 이제 유학 생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이제 미국에 바로 도착해서 첫날 그 작은 방에서 그 삐걱거리는 침대에 이제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유학생을 할 것인가 고민이 돼 있습니다. 가족들이 결혼하고 그 아이도 있었지만 일단 가족들을 두고 제가 먼저 혼자 떠나왔습니다. 혼자 와서 자리를 먼저 내가 잡아보겠다고 혼자 왔습니다. 그 낯선 밤에 그 낯선 곳에서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혼자서 참 두렵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계속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제게 있어서 그때 그 순간만큼 굉장히 외로웠던 적도 없었고 또 그 자리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유학생활도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참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은 뭐 여러분의 어떤 시들지 않은 인기 때문에 나는 뭐 외롭거나 힘들지 않아 뭐 이렇게 느끼는 청년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부럽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라도 결코 그것이 고통스러운 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홀로 된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원하여서 즐겁게 홀로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홀로 되는 시간과 그 자리를 여러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혼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 더욱 친밀히 만나며 교제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체구가 작고 몹시 왜소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마을의 그 어른들은 자기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벤 후퍼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 후퍼는 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었지만 참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할 때 살짝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몇 주가 이제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벤 후퍼는 예배가 끝날 때 아마도 그날은 좀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깜빡하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간다는 걸 잊어버려서 평소보다 좀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줄을 서서 나오다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 아니다, 마을 사람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너는 너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금방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하면서 빠져나가는 이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후퍼는 그날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날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후퍼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하는 것, 홀로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다고 하는 그런 느낄 때 홀로 됐다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된 그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그때,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때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주시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귀한 기회의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홀로 되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에서 홀로 되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잠시 동안 세상과의 접촉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먼 훗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까 말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은 나를 멀리 하였지만, 나는 그때 홀로 된 그때에 힘들었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던 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혼자 된 그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 거절과 버림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외로움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할 텐데 봉헌 찬송이 바뀌었어요. 우리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 너무 봉헌 찬송을 오래 같은 곡을 한 것 같아서 찬송가에 있는 내게 있는